오늘은 누가 크냐, 누가 크냐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보면은 주변 사람들하고 자신을 이렇게 비교하는 경우가 많이 있죠. 특별히 우리 한국 분들은 비교를 참 많이 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저 미국 가서 살아봤는데 미국 사람들은 우리 같지 않습니다. 우리는요, 비교를 진짜 많이 해요. 그리고 굉장히 경쟁심이 심각할 정도로 많습니다. 우린 여기서 사니까 그냥 다 그런 줄 알죠? 딴 나라 가면 안 그래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극심합니다. 이게 정상적인 게 아니에요. 그거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나를 알 필요가 있는데 저도 여기 있을 땐 몰랐죠. 뭐 당연히 이런 건 줄 알았는데 딴 나라 갔더니 안 그러더라고요. 희한하다. 근데 그 이유가 아마 크리스찬 문화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크리스찬 문화. 미국 같은 경우도 기독교 문화로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들도 경쟁도 있고 그러긴 한데 상대적으로 우리보다 좀 평안하게 살아가요. 그래서 좀 편안하게 사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도 그런 요소가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에게 흔히 보여지는 부분 중에 하나인데 주님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제자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4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아멘. 자, 상황 파악을 못하는 제자들이라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곧 죽으실 겁니다.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이 왕이 되면 그 다음 자리를 누가 차지할 거냐 이거를 놓고 논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식으로 하면 이분이 대통령이 되면 그 다음에 국무총리는 누가 하고 장관은 누가 하냐. 근데 무슨 대통령 이제 죽으실 건데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상황 파악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워낙 잘 나가고 계신다. 이 정도의 인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분은 그냥 최고로 올라가는 것이고 우린 그 옆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그 중에 누가 더 올라가느냐 이런 논쟁을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어리석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자 중에서 누가 크냐 하는 변론이 일어나니. 생각해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적어도 지금은 그럴 시기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죽는다고 자꾸 말씀하셨으니까 이젠 좀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데 아주 적절하지 못한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정황을 보면 가버나움으로 가던 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길에서 지위에 대한 논쟁을 제자들이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나중에 집에 이르고 나서 예수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거랑 똑같은 상황입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는 길에 이들이 논쟁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4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아멘. 예수께서 그 마음에 변론하는 것을 아시고 이미 길에서 변론을 하고 이제 집에 들어왔으나 마음속에서 계속 자신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아마 변론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내가 더 앞서지. 내가 더 위지. 주님은 내가 더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도 나를 더 아껴줄 거야. 뭐 이런 생각. 근데 주님이 그 마음의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를 데려다가 자기 곁에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일부러요 눈에 띄는 모델을 세우신 겁니다. 지금 저는 아무 모델을 안 세웠잖아요. 일단은 여기 어린아이가 없죠. 그러니까 어린아이를 세워놓을 수도 없고 근데 어쨌든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세워놓습니다. 가르치려고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기억나는 교훈을 위해서. 그래서 일부러 어린아이 오라 그래가지고 여기 세워놓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이제 나중에 기억이 더 나겠죠. 마태복음 10장 40절에 보면은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었는데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4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또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너희 모든 사람 중에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니라. 아멘. 그들에게 이르시되 누가 크냐? 여기에 집중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근데 특이한 말씀입니다. 왜냐? 지금 누가 크냐 하는데 그런데 갑자기 어린아이를 세워놓고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를 하나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그래서 지금 생각을 다른 방향으로 지금 이끌어 가십니다. 자신의 신분과 위치에 집중하고 있는 생각을 전환해서 어린아이에게 집중하라고 하십니다. 제자는 우리는 어린아이 같아야 되고 어린이를 영접해야 합니다. 특별히 주님의 이름으로 해야 되는데 서로 남을 자신보다 못하게 보거나 깔보지 말고 오히려 영접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그것이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나라는 경쟁이 하도 심해가지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래도 이제 고등학생들이 되면 이제 대학 가느라고 경쟁을 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니까 부모님들이랑 애들이랑 더 빨리 경쟁하느라고 중학교 때부터 경쟁을 하더니 그 다음에는 초등학교 때부터 우리 땐 국민학교라고 그랬지만 초등학교 때부터 경쟁을 합니다. 저희 시대에는 초등학교 때 경쟁한다 그랬으면 거의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뭘 그렇게 빨리 합니까? 근데 지금은 초등학교를 넘어서 유치원도 하죠. 그 유치원만 하나요? 유치원 보내기 전에 유아 시절부터 막 경쟁들을 해서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부모님들이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지금 뭘 하고 계시는지, 자기가 뭘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냥 먼저 뛰기만 하면 되는 줄 압니다. 근데요, 그거 진짜 바보 같은 짓이에요. 진짜 바보 같은 짓입니다. 여러분 경쟁해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경쟁은요 한도 끝도 없어요. 진짜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저는 뭐 경쟁을 하면서 열심히 살았던 사람은 아니지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제 경쟁 사회에 있으면서 저도 이렇게 하게 됐었는데 보잖아요. 그러면 이게 왜 그게 문제냐면 사람은요 어차피 언젠가는 경쟁을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너무 빨리부터 경쟁하게 하면은요 애가 피곤해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살기가 싫다고 그러죠.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해봤자 난 전교 1등은 고사하고 반 1등도 못하는데 내가 열심히 해봐야 뭐예요? 살기 싫지. 부모들이 애들이 살기가 싫게 만드는 거예요. 경쟁에서 지면은 안 되는 걸로 가르쳐 놓고 하라고 그러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해요? 미국 사람들은 안 그래요. 공부 못하면 공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게 살면 되잖아요. 뭐 꼭 좋은 대학 가야 되네. 가면 좋죠. 못 가도 상관이 없어요. 누가 좋은 대학 가서 오, 잘 갔네. 나는 떨어진 데 가도 상관이 없어요. 대학만 다니면 됐지. 대학 못 다녀도 또 상관이 없어요. 대학 못 간다고 사람이 죽는 거 아니잖아요. 이해가 잘 안 되시죠? 근데 이게 있잖아요. 우리들은 경쟁을 자꾸 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그래서 열심히 경쟁해서 우리나라에서 최고 대학이라고 하는데 서울대를 가면 괜찮으냐? 아니요. 거기를 가보세요. 거기를 가면요. 전부 공부 잘했던 애들만 있어요. 서울대 가서요. 나 서울대 다닌다고 자랑하면 바보죠? 다 서울대인데. 맞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하고 경쟁하는 거예요. 4년 동안. 다 공부 잘하는 애들이랑 경쟁을 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경쟁해야 되는데 여기서 또 1등하는 건 또 쉽지가 않아요. 그럼 여기서 1등이 되느냐? 힘들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숫자가요. 서울대생들도 한 3분의 1은 열등감으로 살아요. 왜냐하면 옛날엔 내가 공부 잘했는데 여기 왔더니 내가 뒤로 밀렸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다 1등일 수는 없으니까.
3분의 1은 바닥을 깔겠죠. 그 다음에 3분의 1은 중간, 3분의 1은 앞에 있다면 밑을 깔고 있는 3분의 1들은요, 말이 서울대지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평생 열등감 갖고 살아요. 서울대를 다니긴 했지만. 안 다녀본 사람은 뭔 소린가 하겠지만 밖에 나가서는 그래도 서울대 그러지만 자기도 은근히 알죠. 내가 이 분야에서 최고가 아니라는 걸 자기가 알아요. 그러니까 힘들어요. 중간치도 그렇고. 그러면 앞서 있는 애들은 괜찮으냐? 아니요. 그러면 이제 대학 나오면 그 다음이 또 있잖아요. 우리나라 옛날부터 국내파가 있고 국외파가 있는데 그래가지고 해외파라고 그러죠. 한국에서 석박사를 하면 조금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미국을 갔다 오든지 외국을 갔다 와야 돼요. 그래서 외국을 가면 외국 가서도 또 학교들이 또 급이 있잖아요. 아무 데나 다닌다고 괜찮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또 명문을 가야 되는데 명문 들어가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면요 공부가 무척 힘들어요. 저는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들어가서 다니기는 했는데요. 제가 솔직하게 얘기하는데 매일매일 죽음 같은 거예요. 죽겠는 거예요. 따라가기가. 남들은 좋은 학교 다닌다고 똑똑한가 보다 뭐 그러는데 공부하는 나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럼 딴 사람들은 괜찮냐? 딴 사람도 다 똑같아요. 백인들도 죽으려고 그래요. 서로 잘난 사람들만 와서이니까. 한국에서 온 분들도요, 한국에서 뭐 전교 1등 했다, 서울대 다니고 뭐 수석하고 이런 사람들도요, 와서 박사 공부할 때 보면요, 얼굴이 다 초췌해요. 내가 봐도 불쌍해. 공부하느라고. 경쟁이라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학교에 이제 채플이 있어요. 근데 저녁에는 문을 닫아 놓는데, 그냥 밤만 되면은 글로 가가지고 들어가지는 못하고 밖에서 서성거리면서 기도했다고요. 주님, 이번 학기만 넘어가게 해주십시오. 좋은 성적 받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번 학기만 넘겨주세요. 졸업하게 해주세요도 너무 먼 얘기고 일단 이번 학기 넘겨주세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래도 졸업은 하긴 했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게요 쉽지가 않아요. 그럼 그거 지나간다고 또 되느냐? 아니죠. 그 다음에 또 경쟁이 있어요. 그래서요 편치가 않다니까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 예전 다른 책에도 썼는데 저희 누님도 서울대 나오고 미국에서 박사 학위 받고 좋은 학교에서 근데 어느 날 누님이 그래요. 누가 자살 기도를 했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해요. 누구냐 그랬더니 누구라고는 말씀 안 드리겠는데 한국에서요 학력고사 볼 때 전국 1등 서울대 수석 졸업했던 사람이요. 미국에 와서 인류대학에 국비 장학생으로 와서 공부하는 학생이요. 이 사람이 자살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공부만 잘하면 다 괜찮을 것 같죠? 그게 그렇지가 않답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애가 좋은 학교만 다니면 좋은 줄 아는데 그 애는 얼마나 죽으라고 고생을 하는데요. 저희 큰 누님이 제가 맏아들을 얘 기왕이면 하버드 다니면 좋겠다 그랬더니 우리 큰 누님이 뭐라 그랬냐면 거기 가면 걔 어떻게 하냐. 너무 고생한다 이거죠. 해봤으니까 우리들이 해봤으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경쟁이라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꾸 경쟁 붙이려고 그러지 마세요. 인생 사는 게 너무 힘들어져요. 경쟁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선의의 경쟁도 필요하긴 한데요. 경쟁만 해가지고는 사람이 살 길이 없어요. 진짜요. 살 길이 없어요. 사람이 마음의 평안이라는 게 없어요. 그래서 좀 마음을 놔야 돼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거죠. 그러면서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냥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라. 그것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과 같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건 훨씬 쉽죠. 경쟁에서 전교 1등 하는 것보다. 전교 1등이 쉬우신 분들은 뭐 그러시겠지만 우리나라 1등도 쉬운 분이 계십니까? 그러나 그건 몰라도 하여간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애 영접하는 게 훨씬 쉽죠.
그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게 나를 영접하는 거다. 나를 영접하면 내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너희 모든 사람 중에서 가장 작은 그가 큰 자다. 역설적인 말씀을 하세요. 경쟁에 대해서 아주 특이한 말씀을 하십니다. 누가 경쟁에서 최고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 세상이 가르치는 거하고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공부하지도 말고 열심히 내지도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다른 측면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그 겸손한 사람, 이런 사람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요, 자꾸 잘난 척하고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그게 좋은 건 줄 아는데 그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를 실행할 때 가능한 거예요. 제가 다녔던 중학교가 배제중학교라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최초의 근대식 학교가 배제입니다. 남학교. 그 다음에 여학교가 이화고. 근데 이 배제라고 하는 학교는 그 당시에 고종 황제가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배제. 그래서 그 제목을 키워낸다. 배제라고 배제학당 이렇게 황제가 이름을 지어준 겁니다. 선교사가 만들고. 그런데 여기에서 그 학교가 가지고 있는 교훈이 있어요. 선교사가 만들었으니까 요기대자 당위인역. 그래가지고 이제 한자 말인데 이걸 우리나라 말로 풀면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성경 말씀이에요.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우리 다 아는 얘기죠.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기라. 근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정말 큰 인물이 되려고 한다면 남을 섬기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게 큰 사람이다. 라고 우리나라에서 최초에 가르치고 했는데 그래서 우리나라에 다 퍼져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알죠. 그리고 전부 크고자 하거든 남을 섬겨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나요? 거의 처음 들어보는 분들도 많으실지도 몰라요. 그런 게 있었나? 역사를 알면서도 그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다 놓치고 있어요. 정신적인 부분을.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요. 반드시 뭐 경쟁에서 내가 앞서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정말 큰 인물은 남을 섬기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무엇을 할 때에도 그걸 하는 이유가 뭐냐? 그렇게 해서 내가 1등 해가지고 내가 자리 차지해서 잘 먹고 잘 살겠다 이게 아니고 남을 섬기기 위해서 공부 열심히 하고 좋은 자리에 가서 내가 그 자리에서 좋은 시스템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잘 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 정신이 없거든요. 그거는 없이 그냥 너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라고 공부하라는 거라고 가르치잖아요. 그래서 경쟁하는 거예요. 경쟁해서 뭐 하려고요?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이러니까 나라가 피곤한 거예요.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섬기기 위해서 한다면 얼마나 유익하겠어요. 그렇죠? 잘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람은 생각에 의해서 삶을 영위하게 돼 있는데 우리나라는 정신세계가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기독교의 가르침이 제대로 서 있지가 않아요. 근데 성경적인 가르침으로 서지 않잖아요? 돈이 많아도 불행해요. 없으면 없어서 불행하고 가진 자는 가진 대로 불행해요. 다 불행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적인 가치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상대방을 깎아내리고 잘난 척해서는 안 되고 제자를 영접하고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자신에게 집중하지 말고 자신에게 집중하면 자꾸 화가 나고 경쟁하고 자기 위치를 상실하게 됩니다. 오히려 어린아이 같은 자에게 집중하라는 것이죠. 작은 이에게 집중하라. 주님의 이름으로 영접하라.
저는 이제 목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우들 돌보는 것도 있지만은 주변에 이제 목사님들이 있을 경우 제가 아는 분들이 있을 때 이제 소위 좀 큰 목사님들 잘 나가는 분 있고 좀 어려운 분들이 있고 그 가운데도 좀 상당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을 보게 될 때 그럼 그분들을 가능하면 영접하려고 노력을 해요. 이분들은 힘드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은요 힘들 때 누가 밥 한 번 먹자고만 해도 되게 고마워요. 이게 잘 될 때는요 밥 먹자는 사람도 많은데 안 될 때는 밥 먹자는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밥 사주겠다는 사람도 없어요. 짜장면도 안 사줘요. 커피도 잘 안 사줘요. 근데 그 식사 한번 하자고 그 밥 한번 사드리고 그러면서 그냥 같이 대화 좀 나누고 그러면 이제 마음이 좀 풀려요. 왜냐하면 사람이요 어려움을 당하면 자꾸 숨습니다. 누굴 만나도 부담스럽고 사람들도 자기를 잘 대해주지도 않고 근데 이렇게 한번 뵙자고 그러면 이제 보죠. 그리고 같이 식사하고 대화 나누고 그러면 이제 이분들이 마음이 이제 풀려요. 저는 그런 분들을 미국에 있을 때도 그렇고 여러 번 봤는데 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목사님들이 나 이제 목회 그만둬야 되겠다라든가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요. 나 도저히 못하겠다. 그럼 이제 만나고 식사도 하고 그러면서 내가 드릴 수 있는 조언도 드리고 그럼 이제 다시 회복이 돼서 이제 다른 사역지에 가서 사역을 하시고 이런 분들을 간혹 보는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 잘 나가는 사람 좀 더 내가 많이 안다 보다 중요한 거는 어려운 사람 주님 섬기는 사람인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럼 같이 있어주고 영접해드리고 좀 돌봐드리고 이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에게도 그런 게 필요합니다. 일단 그렇게 하잖아요. 내 마음이 평안해져요. 자꾸 잘 나가는 사람만 보면서 그거 비교하잖아요. 그러면 기분이 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나는 왜 여기 있지? 근데 여러분 어려운 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함께 있어주고 그러면 그래도 나는 감사한 거구나 하는 생각이 더 많이 들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짜장면이라도 살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그 숨통을 열리게 해줍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해주고 협력해주고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사람 중에서 정말 어려워 보이는 분들, 이런 분들을 돕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 성도들께서도 서로들 가운데서 어려워 보이고 좀 별로 사람들이 이렇게 영접 안 해준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좀 품어주고 그렇게 하면 그분들에게 힘이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은 겸손한 자가 되라는 말씀이죠. 예수님이 겸손하시잖아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께서 겸손하시다는 말을 들으니까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예수님 당시 2000년 전에는요 겸손하다는 건 덕이 아니었어요. 우린 예수님 때문에 그걸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그걸 좋게 보지만 옛날에는 남자가 겸손하다는 건 전혀 좋은 거라고 아무도 생각을 안 했어요. 이해가 안 가시죠? 옛날엔 남자가 이렇게 잘난 척을 해야 잘난 거예요. 2000년 전에는. 겸손, 웬 겸손. 남자는 잘나고 잘난 척을 해야 되는 거였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나는 겸손하다. 그 예수님한테 그걸 배우라고 그러잖아요. 내 멍에를 메고 너희도 배우라. 그 예수님처럼 우리도 온유하게 감정을 조절할 줄 알고 겸손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인생이 편안해져요. 인생이 참 편안해집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톨스토이 글 같은 거를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크리스찬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그러면서 글을 쓰면서 좋은 글들을 많이 썼는데 그거를 보면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게 있어요. 그리고는 잘난 척하지 말고 살자. 그러면서
중학교 때 애들이요, 막 서로 욕하고 뭐 잘 그럽니다. 뭐 쌍욕도 많이 하고, 그럼 이제 서로 같이 욕하고, 이게 보통 남자들의 세계인데, 그런데 이제, 그래, 나는 좀 순하게 살자. 그리고는 이제 어떤 애들이 모욕을 하느라고, 야, 이 바보야. 그럼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제가 그럽니다. 나 바보야? 그러면 욕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뭐 이런 녀석이 다 있어. 이 바보야 그러면은 열받아서 그래야 되는데, 나 바보야? 뭐라 그러겠어요? 싸움이 안 돼요. 난 바본데 뭐. 근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있잖아요. 자꾸 경쟁하고 싸우고 그러려고 하지 말고 겸손하게 자세를 낮추잖아요. 그럼 일단 내가 마음이 편해요. 내가 마음이 편하다고. 남이 뭐라고 하든 그렇다고 내가 진짜 머리가 나쁜 bab은 아니니까. 근데 삶 속에서 잘난 척하고 그럴 마음 없고 남들이 뭐 날 뭐라고 하든 난 상관이 없다. 근데 이렇게 되면 마음이 편안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어거스틴, 유명한 어거스틴 있죠? 그분이 믿음 생활을 굉장히 잘했던 분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분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했다 그러죠. 굉장히 유명한 얘기인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첫째는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뭔가요? 뭐 말씀, 기도, 전도, 뭐 이렇게 뭐 여러 가지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어거스틴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뭐라냐면 겸손입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그랬더니 겸손입니다. 세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제 얘기 아니에요. 저는 다르게 얘기할 거예요. 그러나 어쨌든 이분은 그렇게 얘기한 건데 무슨 뜻인지는 이해를 하시죠?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는 해요. 기독교 역사상 굉장히 존경받는 분 중에 한 분인데,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겸손함이고, 예수님께서도 그걸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항상 겸손하다면 얼마나 좋을까.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있습니다. 상황 파악을 못한 제자들의 주 관심사는 그날도 뭐였냐면 누가 크냐요. 누가 크냐. 근데 주님의 답변은 겸손하라, 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은 요즘 무슨 생각하고 계십니까? 근데 주님은 우리더러 아마 겸손하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성경 꾸준히 읽고 있는데 지금 그대로 혹시 읽고 계신다면 오늘 잠언 27장, 28장을 보게 되는데 28장에 보면은 9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새벽기도 나오신 거 잘하셨습니다. 기도하시는 건 귀중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기도는 성경이 뭐라 그러냐면 가증하다. 하나님은 뭐라고 본다고요? 증오스럽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게 무조건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그 말씀을 따르면서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의 말씀은 관심이 없고 내 할 소리만 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는데 나 잘났다, 나만 하는 사람이 어딨냐, 이건 주님이 결코 좋아하시는 자세가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을 주님은 좋아하시고 그런 사람이 큰 자라고 주님은 규명하십니다. 그걸 항상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겸손해지셔야 돼요. 저도 조금씩 배워가고 있는데 옛날에는요, 한참 젊었을 때는 이런 식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주님, 저 같은 사람도 그렇게 흔한 건 아닌데 왜 나를 좀 알아주지 아니하시고 나를 좀 잘 써주지 아니하시고, 솔직히 나만 한 사람 별로 많지 않지 않습니까? 약간 이런 식의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주님과 나 사이에서. 사람들 앞에 하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런데 살다가 보니까 참 이상해요. 저 사람 나보다 못한데 주님이 쓰시고,
저 사람도 나보다 못한데 주님이 크게 쓰고, 저 사람도 나보다 못한데 쓰시고, 이게 도대체 뭐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진리죠? 주님은 누굴 써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쓴다는 게 주님의 말씀인 거 아세요? 네. 주님은요, 잘난 사람 쓴다고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에 바뀌었어요. 주님, 저 별로 안 잘났으니까 별로 안 잘났으니까 별 볼 일 없으니까 저 좀 써주십시오. 무슨 말인지 아세요? 근데 그랬더니 조금씩 써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에게 인생의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겸손함을 배워야 돼요. 배워야 돼요. 그래서 나 잘났다 그래서 자꾸 더 잘난 척 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보면요, 의외로 잘났는데 하나님이 안 쓰는 사람이 무진장 많아요. 자기 딴에 꽤 갖췄어요. 아는 것도 많아요. 근데 주님은 안 써요. 근데 주님이 쓰시는 분들 보면요, 참 하자가 많거나 부족함이 많아 보이는데 주님이 쓰시는 분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은 그걸 통해서 우리가 드러나는 게 있죠. 역시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부족하다, 그럼 그것 때문에 열등감 느끼실 필요 없어요. 그렇죠? 네. 어떻게든 내가 뭐 꼭 더 갖추어야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은 못난 나를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주님이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걸 항상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하려고 노력을 하셔야 돼요. 항상 내가 부족하다는 걸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아무리 잘났다 해도 주님 앞에서야 부족함밖에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제가 예전에 30대 초반에 이제 장기 금식을 한번 했던 적이 있는데, 그 하기 전에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 정도면 이러다가 금식하고 나서 깨달은 게, 아이고, 내가 부족함이 많구나.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꽤 많이들 계시는데,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똑같은 상황인데 내가 달라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나만큼 괜찮은 사람 없는데, 그래서 나는 부족하구나. 그리고 나보다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구나. 이게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냐? 겸손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 아주 중요한 게 그겁니다. 주님은 우리가요, 겸손해지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힘 빼기를 원하세요. 그래야 주님이 우리를 쓰실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누가 크냐, 내가 크다가 아니라 오늘도 섬기려는 사람이 되시고, 주변에 또 힘든 사람 보고 어려운 사람 보면 약간의 사랑이라도 보이시면서 섬기면서 사세요. 그런 사람이 큰 사람입니다. 바라기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저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저희들이 온전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자들이 누가 크냐 하면서 변론을 하고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인류를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돌아가기 위한 준비를 하는 과정에 있는데, 제자들은 상황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도 그런 사람들이 아닌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들의 부족함을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서 겸손한 주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른 사람을 깔보고 다른 사람을 짓밟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영접하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항상 부족하기만 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성령으로 저희들을 일깨워 주시고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께서 받으실 만한 기도가 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가 온전한 기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영육간에 강건케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한 분들에게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강건함으로 함께 해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공급하셔서 삶에 어려움이 없게 해주시고 어려움 있는 사람들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 가운데서 시험에 들지 않고 악과 싸워 항상 이길 수 있도록 주께서 성령의 전신갑주를 우리에게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